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책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책을 봐야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5편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그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그 신약에서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가지게 부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근데 여호수아서 내용을 끝까지 보게 되면 그게 그리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중부 그리고 이제 남부 북부 전투를 완전히 다 승리하고 그리고 땅을 다 나누게 되면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일이 안 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못한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누가 봐도 온전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그 다음 이어서 좀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실상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다 지파는 땅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 대한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질투가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안식을 온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가 사라지려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이 질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쭉 살피고 난 다음에 언제 어떻게 이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는지 그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 봅시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이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이 아렉 족속의 그 경계를 지나 아드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 야블렛 족속의 그 경계와 아래 이 벳호론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한데 그들의 그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드롯 이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 실로에 이르러 이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또 나라로 그렇게 내려가서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게 되는데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런데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능력도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다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아무 말 안 하면 중간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거나 말을 입 밖에 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일을 막 시작해 보니까 각기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17장 이어봅시다. 요셉 지파 중에 장자 므낫세 지파 이야기죠.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지도를 보면 이제 대략 그 틀을 알 수 있으니까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그 아버지인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이름 중에서도 길앗 땅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이름 중에도 길앗이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이 아비에셀의 그 자손과 헬렉의 그 자손과 이 아스리엘의 그 자손과 세겜의 그 자손과 헤벨 자손과 이 스미라의 그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그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중에 남자 자손 말고 그 아들이 전혀 없었던 집안이 있었죠. 술로바앗의 그 딸들. 그 술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였는데 그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그렇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동쪽을 길앗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반은 서쪽으로 넘어와서 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봅시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스레드부터 세겜 앞 이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와서 엔답부와 그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이 납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이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이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그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고 그 끝은 바다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가르게 이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파들 땅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는데 곧 이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고 또 이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낫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엔돌은 이후에 또 나타나겠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 할 때 그런 지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력을 시켰는데 문제는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일을 할 때는 설만하게 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한 사람들은 누가 그냥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아무리 모셔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일은 각자가 책임지면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공동체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당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다 함께 하는 일들은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정복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각자 지파별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그 지파별로 변성하면서 이 악을 몰아내야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다 함께 할 일은 다 감당을 했는데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이 할 일들을 안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못하고 말았고 심지어 7지파는 시도조차 안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마디 쏘아 붙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말대로 너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이 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을 하라. 그렇게 했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 못하겠다. 어려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관해서는 어려워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나실 텐데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진리가 무슨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까
너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참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 순간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양심을 쫓아서 결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도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기 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성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하겠다 했던 것이었고 바빌론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다가 중단되니까 무려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학개가 일어나서 외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학개에서 같이 가봅시다. 학교에서 갈 때 멀리 가지 마시고 나누어 드린 용지를 뒤집어 놓으시면 바로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2장 4절 같이 한번 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눠드린 용기는 딴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몇 가지만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 안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너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제는 너가 죄의 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럽지 않게 되는 것은 스스로 더럽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신접한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오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을 하라. 너희들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찾으려고 하니까 한 장이 다 안 들어가서 스스로 삼가라는 다 뺐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역대기 7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게 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고쳐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라도 죄를 어떻게 하랍니까? 다 자복하고 버리고 정말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죠.
시편 17편을 봅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또 우리 시편 119편 4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제가 즐겁게 읽어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는 즐거운데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다 주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 욕심이나 세상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즐거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그 말씀에 대하여 즐거워하면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옆귀를 내가 기억함으로써 스스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 이런 것을 자주 찾게 되는데 그런 것은 심리학 박사를 찾아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존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음식을 먹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시편을 보면 내가 자고 깨어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참된 위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나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와서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주마. 그 죄를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너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죄를 내가 다 사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살펴보고서 조사하고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힘쓰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대로 말미암아 왔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겸손할 때 스스로 겸손해야 돼, 스스로. 겸손을 누가 억지로 시켜줍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아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악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띄어 올려도 깨닫지를 못해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매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게 다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고 싶은 걸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오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락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또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듣는지도 또 어떻게 듣고 있는지도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또 이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향락이나 사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또는 생활의 그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고 말 거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제물 먹지 않는 것, 피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주인 거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야 잘 되죠. 스스로. 스스로 안 먹어야 안 먹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맛있는 게 맛이 없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나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삼가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디모데가 울고 오자 한번 쫓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근심 가운데 쫓아갔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갔다 와서 나중에 일이 해결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잔치하며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까? 우리 한번 또 합시다. 거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근심하지 않는 것도 내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내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그 근심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괜히 근심을 한 것이었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이야 당연한 자세지만 그러나 세상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바울의 이런 자세는 참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도 스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 스스로 뒤에 붙는 말 중에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다,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 막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대표로 하나만 딱 골라놨는데 그 거짓 사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다. 스스로.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럼 스스로 속여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버리면. 우리 에베소 4장 16절 교회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 잘합시다. 그러면 스스로 세워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써야 잘합니까? 잘 먹고 잘 자면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몸된 그 바로 하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니까. 우리 요한이서 1장 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안 하면 우리가 전해받았던 이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푸신 그 은혜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쉽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념하면서 기억나도록 하라, 가르치면서 기억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무슨 갑자기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면서 되는 일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가르쳤던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스스로 개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너희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18장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원래는 어디에 모였었죠? 길갈에서 이제 늘 전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실로가 에브라임 사람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호수아가 그 실로에다가 이 회막을 옮겨놓고 이제는 본거지가 어디가 됩니까? 본부가 그 실로가 된 것이죠. 그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그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지파 반 중에 2지파 반은 이제 일을 해보면서
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이 안 되고 있으면서 7지파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이전에 불성실도 큰 문제라. 불성실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인들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부지런히 자기의 철학이나 사상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지 않고 표를 줄 수 있으니까. 늘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 한마디 하고 갑자기 인기 얻어가지고 그 중요한 공직에 서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나요? 반드시.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토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이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그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이제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레위 사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그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투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그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이제 책에 그려 이 실로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7지파가 땅을 그렸던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행도 해보지 못한 그 땅을 다 그려왔고 그리고 대략 그 땅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사기와 연결해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안 되고 말았다. 일단 뭐 어떤 식으로 그려왔는지 한번 봅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땅은 한 평도 없는 거죠. 다 땅은 잘 그려왔는데 한번 봅시다. 베냐민 자손 그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쯤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고기를 차지하게 되죠. 이 요셉 자손과 그리고 유다 자손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게 되고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는데 이 루스가 곧 벳엘이기도 하죠. 이런 벳엘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벳아웬은 그 이웃 마을 이름이었는데 원래 그 흉악한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악한 집, 악한 자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모스나 그 호세아가 벳엘을 그 별명처럼 부를 때 벳아웬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흉악한 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 세워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마을을 마치 베델의 별명처럼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경계가 아다롯 그 앞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이 곁을 지나게 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이 기랏 바알곳 이 기란 야리림이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이 기랏 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두아 물 근처에 이르고 이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서 엔 세메스로 그렇게 나아가서 아둠밈 그 비탈 맞은편 글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이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그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그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인데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이고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벡 그시스와 또 이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이 아윈과 그리고 또 아원과 아윈이죠. 아윈과 이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또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고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그리고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그 다랄라와 그 셀라와 엘렙과 그리고 여부스곳 이 예루살렘과 이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그러하고 둘째 이제 시몬 지파대로 또 나누어진 거죠. 그 시몬 자손의 그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에세바고 세바바, 몰라다바, 또 하살수알과 또 이 발라와 에센과 그리고 엘돌락과 이 부돌과 호르마와 이 시글락과 또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그리고 벳 르바옥과 또 사루헤님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이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사님이 4성읍이고 또 그 마을들이며 뭐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5절에 시글락 보이십니까? 그 다윗 시대에 기억나시죠? 시글락은 누구의 성이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그려졌다고 해서 다 얻게 된 것도 아니었고 일단 그렇게 한번 나누어 봤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8절. 또 네겝의 그 라마 곧 이 발랍부엘까지 그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그 지파가 그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그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그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이제 스불론 지파죠.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그 기업의 경계는 이 사리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이 답베셋을 만나 용남 앞 이 시내를 만나고 이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그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엑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에 이르고 또 이 입다이글 골짜기를 이르러 끝이 되며 또 이 갓닥과 그리고 또 이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그리고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의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이후에 또 누구 것이 됩니까? 그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지파. 또 한번 봅시다. 17절. 넷주로 이사갈 곧 이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 구슬룩과 그리고 또 수넴과 이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그리고 랍빛과 그리고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그리고 엣 핫다와 그리고 이 벳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바와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거 그냥 이어서 붙여서 노래 만들면 진짜 부르기 어려운 노래겠죠. 언제 그 아들내미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그 개그맨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따라 부르기 너무 힘든 노래 완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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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발음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다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사갈 지파 나오죠.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그 자식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 구슬롯과 수넴과 했던 것 같은데 다섯째로 넘어갑시다. 그 아셀 자손의 지파 24절.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이 할리와 이 베렌과 악삭과 그리고 알람멜렉과 이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이 갈멜을 만나 이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서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는 북쪽으로 이따 엘 골짜기를 만나서 이 벳에멕과 그리고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벳다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다곤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신이죠. 다곤신. 그래서 왜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다곤신전에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갈려줬거든요. 벳다곤 하면 다곤의 집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26절. 에브론과 루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서 큰 시돈까지 이르게 되고 이 도라스는 그 라마와 경관성읍 이 두로에 이르고 도라스 이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이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이 움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말들이라. 이 아셀 자손의 그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말들이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지역은 이 헬렉과 그리고 사나님의 그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서 이 락꿈에서까지고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서 이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는 그곳에서부터 혹곳으로 나아가서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무한 성읍들은 시띵과 세로와 이 함맛과 그리고 락갑과 긴네렛과 그리고 아드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그리고 이론과 그리고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말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그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제 점령해야 될 땅이다 하고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를. 해야 될 일이 다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일곱째, 이 단 지파 자손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기업의 그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그리고 이 이르세메스와 이 소라와 에스다올 하는 것이 바로 삼손 고향 마을 이야기죠. 그렇죠? 단지파. 살라핀과 그 아얄론과 이들라와 그리고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그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또 분에브락과 또 가드 림몬과 이 메알론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는 단 자손이 올라와서 레겐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를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는데 그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겜을 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단 자손의 그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들과 그 마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막상 실천해 본 사람들은 대충 실천을 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 되고 말았고 또 7지파는 불성실하게 아직 일을 시도도 안 해봤던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49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고 자기들 중에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곧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렇게 주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는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이 딥낫세라 하는 말은 태양의 땅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의 땅.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너무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땅을 제일 마지막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내 몫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은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7, 80년 가까이 그렇게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질투가. 우리 한번 그 질투가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우리 이사야서 11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그날이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되고 만민의 기초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메시아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봅시다. 그날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또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건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들을 다 모으시게 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게 되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게 되고 유다는 그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복을 갖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메시아 초림 때는 안 되고 메시아 재림 이후에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마지막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51절. 그렇게 이제 다 정탐꾼이 가서 땅을 다 그려와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고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마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고 이렇게 이제 땅 나누는 일은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는 가서 정벌을 해야죠. 땅을 다 나누었으니까 이제 각기 할 일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연초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일을 좀 나누죠. 그렇죠? 각 위원회별로 일을 다 나누는데 일 나누기가 잘 마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그 일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스스로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것부터 늘 조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서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아들은 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5년에 걸쳐 모든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각 지파가 이제 나누어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할 때 먼저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좀 욕심을 내어서 더 없겠냐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7지파는 일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아무 잘못도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은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